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7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7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예, 아멘. 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예, 아멘. 예, 참 언제 봐도 감동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다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원통한 일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4년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죠. 여러분 달려가셔서 그 막판 스타트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중구난방대비입니다. 반드시 3, 4단계 이상 목표를 정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단히 감내할 건 감내하시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시고 달려가셔서 여러분 직급을 올리시고 집의 평수를 늘리시고 집의 재료를 고급으로 바꾸시고 하늘나라에 정말 자기의 직급을 한 직급이라도 더 승진시킬 수 있도록 몸을 벗어나게 되면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영원히 승진은 없습니다. 4년 동안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라톤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이제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는 하는 것은 저희가 1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저희가 해나 아무 다시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다시는 상할 일이 영원히 없어지는 그 이유는 16절에서 말했던 그 이유는 이런 말이죠.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보좌가 보좌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마련되어 있죠. 그 앉아 계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보좌 아버지께 이제 모든 왕위와 모든 그런 실권 운영을 다 물려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 땅에 대속의 어린 양의 그런 그 소인과 직무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신 분인지 모른다. 그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세상에서 이제 그런 크신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그런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 끔찍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뭡니까? 정치나 정권이나 하늘나라의 모든 실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게 공의롭게 선하게 의롭게 우리의 고통을 감안하셔서 이끌어 가시겠냐 이제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 요거는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좀 넘겨두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고초와 고난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항상 몸에 일을 해서 좀 기력이 빠지고 좀 피곤하고 힘들어졌을 때 이제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기력이 충전되고 정상적인 풍성한 그런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생명수의 물을 주님께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생명과 풍성한 부요와 행복과 만족과 그런 활력과 그런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선정을 베풀고 정치를 베풀고 그런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빈부귀하에 상관이 없이 선정과 의로운 정치를 베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것도 이제 풀어주시네요. 풀리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목마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목이 마른 것입니까? 그 목이 마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생업에 종사할 때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뭐 장사나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그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취미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집에서 하는 일도 있고 이제 그것이 원하는 뜻대로 충족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목이 말랐던 이유는 섹스 보지와 촛을 처박지 못해서 목이 말랐던 게 아니었죠. 보지와 촛을 아무리 처박아도 남자하고 뭐 이렇게 수십 년, 10년, 20년 최소한 결혼, 이혼, 결혼, 이혼, 결혼, 이혼 5번 하다 보면 최소한 10년, 20년은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애는 없었지 않나 싶은데 애는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애가 있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그때 제가 볼 때는 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늘 궁금했어. 제가 우물가의 여인 설교를 많이 하잖아. 그 실제는 모르니까 그 늘 궁금했거든.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낌을 내면서 머리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요. 사탄은 붕 띄웁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확 이상한 하여튼 그런 뉘앙스를 확 불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믿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못 처박아서
처박는 거는 수도 없이 처박았지. 예,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그 몸매가 좋고 아마 그 양귀비처럼 좀 굉장히 예뻤나 봐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 못생긴 여자는 한번 이혼하고 나면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몸매가 이렇게 뚱뚱하고 그런 여자는. 좀 늘씬하고 양귀비처럼 우물가의 여인은 굉장히 예뻤나 봐요. 예, 그거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이혼하고 나면 또 셀이 붙고 이혼하고 나면 또 셀이 붙고 그래서 10명 20명 셀이 붙는데 그 중에서 손가락에 골라가지고 또 결혼하고 골라가지고 또 결혼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원도 없이 쳐박았지. 한 명씩 딱딱이 데리고 와가지고 원도 끝도 없이 쳐박았지. 그러나 그거를 아무리 쳐박아도 목이 마른 것이야. 우물가의 여인이. 아무리 쳐박아도 목이 마른데 그 나는 왜 그렇게 많이 쳐박는데도 목이 마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버지.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수도 없이 그 섹스를 하고 남자하고 다른 여자들은 그 뭐 이게 거미줄 치면서 섹스도 못하는 여자도 있는데 못생긴 여자는 굉장히 양귀비처럼 예뻤던 모양인데 몸매도 늘씬하고 그 좀 미녀로 태어나는 그런 복을 받는 여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여자들이 활락가로 많이 빠지잖아. 술집으로 편안하게 돈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첩이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돈 많은 사장 회장 기업인들의 이런 그런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우물가의 여인은 그거에 비하면 준수한 여인이었는데 갈보 취급을 받았던 거는 대부분의 사람은 한 사람으로 이제 싫더라도 이제 그죠. 예, 그냥 살잖아요. 애 놓고 행복이 없고 잘못 만났네 씨발 이렇게 하면서도 여자들이 선뜻 이렇게 용단을 내려가지고 이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가 줄을 서 있었던가 봐. 너무 예쁘니까 몸매도 늘씬하고 그런 미인이었나 봐. 그래서 아이고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 내가 그거를 채우지 못하겠냐. 아이고 니까지 거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겠지. 헤어졌나 보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면 짐작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알려주면은 또 사실이 나오시니까 항상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은 뭐가 5명을 이렇게 데리고 잠자리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남자들이 줄을 서서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 것 같은데 몸매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양귀비처럼 이뻤던 모양인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제 남자가 줄을 서 있었으니까 이혼을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아버지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은 뭐가 불만족이어서 그렇게 남자를 5명 갈아치우고 결혼 한 번 하는 것도 다른 여자들은 할까 말까 해가지고 한 번 이혼하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갈보라고 하는데 뭐가 못독찮고 불만이어가지고 그렇게 만족이 없고 이혼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아니 한번 처박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못 처박아가지고 그 삿입에 거미줄 치고 있는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여자의 보지에다가 거미줄 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거 뭐 점잖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쉽게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 무식한 김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보지에다가 거미줄 치고 있는 여자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다 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왜 못해? 허울이 없으면 100%다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할 말 못한 말 싹 다 합니다. 너희처럼 그렇게 내숭 안 까요. 우리는 100%다 발가벗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여자 보지에 거미줄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점점 빼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다. 너거 집사, 목사, 권사, 장로, 성도들아, 교수들아, 총회장들아. 예. 하나님 그 내숭 까고 뭐 이렇게 뭐 보지에 거미줄 친다는 얘기 너거 다 하잖아, 너거끼리. 그 지금 내숭 까면서 점잖은 체 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나님 솔직한 분이다. 기도할 때도 너그 마음에 있는 100%를 다 까발려서 해야지. 너거는 대부분 반은 내숭이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준다. 마음에 빨가벗고 고추 껍데기도 딱 까가지고 고추를 딱 깐 상태에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4, 50%는 숨겨놓고 간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되겠습니까? 김민영이처럼 완전히 조수를 까가지고 볼가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임마. 그래야 임마 내숭과 가식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듣고 바로 반응을 하는 거다. 너것처럼 가식을 4, 50% 섞어가지고는 응답받기 어렵다. 저는 그 하나님하고 24시간 같이 살기 때문에 18년 전부터 같이 살았다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것처럼 안 믿는 게 그게 마땅한 그런 그 반응입니다.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대부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18년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지금도 하나님하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없겠죠.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선지자로 살게 하시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었죠. 전부 다 바알신 다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도 7천 명을 남겨둔 사람이 있겠지. 진짜로 하나님하고 신의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7천인에 숨겨둔 사람이 있겠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김민영이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100%가 사이비입니다. 근데 진짜도 있다는 거. 진짜도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100% 사이비지만 그 중에 0.000000001%가 진짜일 수도 있다. 그런 김민영이 말은 믿고 다른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김민영이를 사이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기도해 보시면 기도해서 김민영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억수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갈 겁니다. 기도를 안 해보고 김민영이 저 말은 무조건 사이비다 이제 이렇게 그런 실수에는 빠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영혼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를 해보시면 물론 이제 뭐 육신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할 일은 없겠죠. 4년 뒤에 죽는데 그러나 제가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 때는 한 자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거를 여러분이 1000년 동안 보고 영원히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에 제 영혼의 나이가 94살이라고 말씀드렸고 영혼의 등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등수가 있어요. 등수가 제가 좀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주님의 옆에 아버지의 옆에 바로 서 있는 거를 보게 될 거예요. 4년만 있으면. 그리고 영원히 제가 그 두 분의 옆에 서 있는 거를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물어보세요. 기도해서. 제가 여러분이 심하게 생각하실까봐 천년왕국 때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목사가 아니고 영광이 없다고 주의 종이 아닌 것이 아니며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도가 많지 않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맞아요. 보편적으로는 맞는데 아니 진짜 그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하나님하고만 살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김민영이의 사명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인간하고는 안 살고. 아멘. 어제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하고는 안 살고 하나님하고 둘이서만 24시간을 18년 동안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제가 일반 지금 5단계의 지구상에 거하는 그런 사도들보다 믿음의 등수가 훨씬 높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교회를 아버지가 맡겼으면 진작에 더 큰 교회를 맡았지요. 아니 진작에 더 큰 교회를 맡았지요. 10만 명 20만 명 맡았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둘이서 노는 거를 좋아해요. 사람 많은 것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둘이서 노는 거를 제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아버지를 내가 목숨 걸고 섬기는 것이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길이다. 그 눈치를 딱 채고 목숨 걸고 아버지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80억 중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오해를 받는 거지. 사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24시간 18년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아서 김민영이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핍박이고 오해지. 그 말하자면 김민영이의 상급이지. 김민영이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단 사입이다. 저 새끼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 하나님이 볼 때는 토끼 같은 내 새끼가 더 이쁜 거야. 토끼 같은 내 새끼가 더 이쁜 거라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보셔야 돼. 물론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육신적으로는 이제 4년 동안 만날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 상으로라도 여러분이 들으라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여러분하고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하고만 사는 사람이지 사람한테는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나가더라도 이제 천사인들을 아버지가 붙여주시면 이제 천사인들은 제가 이제 사도 중에 몇 등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제 종으로 제가 편하게 부립니다. 이제 미국의 뭐 상원 의원, 미국의 뭐 이렇게 뭐 국방부 장관, 이제 그런 사람이라도 전부 다 제 종이에요. 세상에 뭐 총회장 목사 뭐 어떤 뭐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저한테 오면은 다 이제 종처럼 충성을 하죠. 만약에 까불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바로 제가 꼰질러죠. 제가 부활을 하면요. 아이고 천사장들도 손가락으로 탁 튕가버리면 슉 날라가 빕니다. 그 정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면 사도들은 천사장들 수십 배의 그런 역량과 지혜와 힘과 능력과 위력을 덧입고 부활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사인들은 제가 이제 천사인들만 쓰려고 그래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일을 하신다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들 짜다란 많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둘이서 속닥하게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니보다 임마.
니보다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 왜 이 새끼야? 떴냐?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늘나라 등수를 다 침노하고 뚫어서 이때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 네, 진짜 목숨 걸고 저는 합니다. 아버지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뭐 큰 교회 맞고 뭐 그런 거 아버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도구가 되면서 이제 아이고 이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했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교회 맡아가지고 뭐 지 잘난 체하고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하고 같이 놀아드리면서 효도하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너희는 이해를 못 하겠지요. 너희는 이렇게 안 살고 너희 좆대로만 사니까. 너희는 전혀 이해를 못 하지요. 아니 너희도 하루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진짜 하루라도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 그러면 진짜 거룩해집니다. 저는 18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가 끌고 당겼다니까. 그리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좋고 아버지가 끌어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 삶을 아버지께 다 맡겨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끌어가고 있지. 24시간을 그냥 아버지 손에 다 맡겼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하려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되면 제가 아버지하고 주님 바로 옆에 서 있는 거를 영원히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은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때 영광으로 아버지가 싹 다 갚아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거 안 갚아줘도 돼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고 사랑하고 목숨보다 중하기 때문에 이제 제 유일한 한 분 가족이 아버지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저는 아니 세상에 진짜 저 부모 형제라도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 유일한 가족은 아버지하고 주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거야. 4년 남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구가 돼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당신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시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갑니다.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저는 한 영혼에게. 아멘. 저는 한 영혼에게 그 복음 전하는 그것도 사실은 부가적인 거야. 여러분이 뭘 모르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여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성우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 전도하고 뭐라 그러니 그다음에 또 뭐 기도하고 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제 뭐 이거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한번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산에 오르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이제 12제자를 부른 거지만 크게 보면 예수 믿도록 자녀로 택하셔서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이 12를 세우셔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세상에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정과 사랑을 나눌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외로운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롭다는 거는 모르지.
교회만 나갔지 지 자신을 위해서만 일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놀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운 줄 몰라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이유가 그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가적인 거는 뭡니까? 이 보세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주된 목표는 뭐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만 잘하면 기도만 많이 하고 전도만 많이 하고 뭐 찬양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있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깊이 사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마가복음 3장 15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가적인 게 뭐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권세도 이건 세 번째 부가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능력만 행하려고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거는 자기의 사적인 사심의 욕망에 불과한 것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부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른 목적대로 살아야지 왜 부가적인 거에 너희는 목을 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다? 12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나님이 외로우시니까 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으로 부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다 이 말입니다. 주. 그 다음에 부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 주와 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자녀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좀 외로우니까 자식들하고 이야기나 좀 해보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좀 고뇌하시는 그런 내용을 자식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들은 전부 다 지 이야기 뭐 지 광고하는 거 병 고쳐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 화목하게 해주고 친구가 화목하게 해주고 그것만 실이 퍼붓고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딱 돌아가가지고 성경책 딱 덮어놓고 먼지가 그득히 쌓이도록 기도 한마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에요? 아니면 다른 우상 숭배하듯이 기복신앙입니까? 그렇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한 것은 교회만 딱 나가가지고 성경책 딱 덮어놓고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끼리 다 모여서 인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서 함께 살고 행복을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요? 그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같이 좀 있자, 같이 좀 살자, 이야기 좀 하자, 좀 같이 시간 좀 보내자. 한 사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싫다고 도망가. 하나님은 너무나 늑다리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꼰대 같은 분이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도 얼마든지 젊게 그렇게 같이 어울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연세는 좀 많으시지. 1000억 경년하고도 하나님의 연세가
보자. 하나님의 연세가 보자. 몇이나 되셨노? 예. 제 기억이 없어서 적어놓은 거 좀 보고 하면 한 2천억 경년 정도 되셨네요. 하나님의 연세는. 주님은 예, 하나님의 연세는 2천억 경년 정도 되셨네. 2천억 경살. 그 정도 되셨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기는 많죠. 그러나 젊은 사람 자녀들을 배려해 가지고 얼마든지 같이 놀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인자하고 배려심이 많고 깊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어울려 가지고 같이 놀게 하고 하나님의 자식을 삼아서 데리고 있고 하나님이 심심하면은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게 했는데 그 목적대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자기 목적대로만 해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겠소. 추석 명절인데 전부 다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좀 외로우신 걸 알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드릴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겠어요? 추석 명절인데 그 목적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사람들과 있는 시간도 물론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은 섬겨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지. 율법과 계명의 두 강령 마태복음 2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지. 첫째가 이웃 사랑이고 둘째가 하나님 사랑인 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주고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것인 줄 알아야 그게 참된 율법과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놀아주고 있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 알곡 신자, 진정한 효자, 하나님의 친자식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참 신자고 참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좀 시간 좀 보내세요. 추석 명절이지만 하나님이 외로워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수, 총회장 전부 이기적인 욕구로밖에 안 삽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만 끝났다 그러면은 와 튀김 빨리 튀겨라 빨리 먹이다 딸딸이 치러 가자 딸딸이 치러 가자. 저거 놀기 바쁘지. 하나님하고 명절 때 하루 1시간이라도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추석 명절일지라도 사람하고만 너무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만 내가지고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효자야.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른 거야. 아멘.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전도도 시키면 해야 되고 기도도 시키면 해야 되고 찬양도 때에 따라서 시킬 때에는 또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같이 둘이서 노는 거입니다. 둘이서. 여러분하고 둘이서. 그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번 추석 명절 때 이제 우리가 효도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추석 명절 때 제일 우리가 하나님께 세배를 하고 효도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여러분이 며칠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올라가든지 금식 기도원을 올라가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 목적을 제가 성경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마침 운 좋게 펼치니까 이게 찾아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이다.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나라를 이제 물려받으시면 엄청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모든 이런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하게 이제 흡족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항상 넘쳐나도록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옷을 못 입기 때문에 다른데 관광 가기도 좀 그렇게 하고, 그게 참 이제 문제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그래도 1단계는 모시 300, 조선시대 같은 그런 옷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입으니까, 물론 이제 어디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그것도 좀,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비단,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관광을 가더라도, 관광을 갈 수는 있겠죠.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족과 보지와 찌찌를 이렇게 똥꼬녕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어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제가 무식한 놈이라서. 족과 보지와 젖과 똥꼬녕을 다 드러내놓고 다녀야 되니까 그 못 가립니다. 옷으로 가리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빨가벗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도 째수입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째수예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 명으로 제일 많지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째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똥꾸녕, 씹꾸녕, 보직꾸녕, 족꾸녕을 다 드러내놓고 저탱이를 탱글탱글거리면서 그 위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골리지는 않지만 그 관광이나 제대로 댕길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그 어디 관광도 잘 못 댕기겠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뭐 삼청에도 놀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출퇴근을 하잖아요. 웜홀을 통해서 날라 버스, 택시, 그 다음에 기차 이런 것들이 은하철도 999인데 은하철도 999가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하철도 999 이제 그게 기차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이제 구름으로 만들어 놨어. 택시도 그렇고. 가격은 쌉니다. 버스가 200~3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 택시는 얼마입니까? 택시. 버스가 200~300원이면 굉장히 싸죠.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아버지 택시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버지 택시는 얼만데요? 잘 모르겠네. 기차는 얼마입니까? 기차는 얼마입니까?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볼볼볼볼 날라다니는데, 잘 모르겠네. 아버지 기차는,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버스는 200~300원이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택시하고 기차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버스가 200~300원이면 그 이제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지금 우리가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1,500원입니까? 근데 1,500원이면 이제 약 50, 그게 10%는 아니지만 1,500원에 10%는 150원이니까 그러면 20% 정도만 내면 되잖아요. 100% 중에서.
그러면 택시나 기차도 그 정도 비용만 내면 되겠지. 지금 지구에서 하는 거에. 이제 그 정도로 저렴해요.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그 정도로 저렴하다니까 지금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한 3,000원 합니까? 그러면 20%만 내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3,000원에 300원, 6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택시비도. 그 다음에 기차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찍고 빵빵. 이 얼마입니까? 한 3만 원 한다고 보면 잘 모르겠는데 한 3만 원이라고 보면 6천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붕 날라서 웜홀로 슝 뚫고서 이제 봉봉봉봉 구름으로 돼 있으니까 봉봉 달라가지고 삼청에서 통 나와가지고 거기 또 이제 삼청에서 통 나오면 각 이제 지역으로 가는 이제 그 뭡니까 표를 끊는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돼 있을 거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겠어. 제가 볼 때는 이제 별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이거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별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잡히는 것 같아서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여기 좀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그림 그릴 그 공간이 잘 없네 오늘은. 여기 이제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제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다시는 질문이 안 나옵니다. 완전히 풀린 거지. 여기 낙원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층 그 다음에 여기는 2층 여기는 3층 이게 이제 전체 계란 모양이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입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려는 거를 또 잊어먹었네.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뭐 설명하려고 했는데 까자먹었어.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게 해주시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두운 구덩이를 한 개 팠는데 여기다가 어두운 구덩이를 팠다 그랬죠. 마귀 사탄을 가두어 두었던 어두운 구덩이 여기 어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어두운 구덩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이거를 세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가 바깥 어두운데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가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인체 모형 그 다음에 여기가 에덴의 세계 이제 이렇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나눴다고 했죠. 여기는 에덴의 세계 빛만 이렇게 전체를 다 둘러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구가 있는 주님의 인체 모형도 십자가 모양의 여기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계 여기가 이제 바깥 어두운데 별빛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는 장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 있냐면 동방의 에덴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냐? 여기가 이제 바깥 어두운 데거든요. 검은색이니까 검게 칠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니? 잠깐만요. 이게 제가 사용법이 미숙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이제 여기는 이제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빛의 세계, 에덴의 세계, 매트릭스에 나오는 시온의 세계. 이게 여기 이제 에덴이고, 이제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계란의 밑부분, 이거죠? 여기는 이제 완전히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게 빛이 오는 방향, 빛이 있는 방향. 여기 바깥 어두운 데는 완전히 칠흑 같은 우주 공간, 별빛 달빛 하나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어, 동방의 에덴이라는 장소는 어디냐면 영적 동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동서남북의 방위가 아니라 완전히 빛이 꺼져버린 곳에서부터 천국에서 빛이 오는 에덴의 빛으로만 덮여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 방향. 이제 그런 빛만 모여있는 이 세계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계를 매트릭스에 나오는 시온 혹은 에덴, 환희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계, 공간 스페이스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 동산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 그래서 그 동산이 뭐냐? 그 동산은 바로 별입니다, 별. 별뿅. 그래서 이거를 에덴 동산이다. 동산. 에이? 이거를 뭐다?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의 세계의 동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동방, 빛이 있는 방향, 영원히 꺼지는 유리하는 별들이 흘러가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이 바깥 어두운 데에 대비해서 빛이 오고 빛이 있는 빛만 모아둔 이 방향이 영적 동방입니다. 이거는 영적 서방이고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세계에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 별의 크기가 얼마다? 이것은 그래서 둘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십자가 주님의 인체 모형으로 아틀란티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중간에 있는 여기가 우주고 이 마귀 사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이 어두운 구덩이 모양의 이 구멍을 한 2000억 광년에서 3000억 광년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안달스텐. 그래서 여기에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의 크기는 태양의 4,500만 배 크기의 별입니다. 별입니다. 4,500만 배의 크기의 별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거는 많이 했고 그게 아니라 잡히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나오시니까 저는 아버지 안방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24시간 대자로 뻗어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 낙원의 이 층의 하늘에 있는 이 별은 여기도 이제 별이 있죠. 여기도 별. 그 다음에 여기도 별. 그렇게 아니 이게 왜 이러냐. 동글뱅이로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예, 여기도 별 뿅. 여기도 별 뿅. 여기도 별 뿅. 여기도 별 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나머지 이제 별들이 다 있는데 제가 아버지가 대답은 안 해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힐 수가 없어. 소설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별의 크기는 얼마냐? 이 별의 크기는 에덴 동산의 10배에서 20배 정도 크기다. 낙원층에 있는 별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이제 이 별의 그 나머지 이 하늘 이제 하늘층이니까 낙원층에 이 별은 누구의 인체의 모양이냐?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주님이 팔을 들고 서 계신 것처럼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팔을 들고 서 있는 아브라함의 DNA 인체 모양 DNA 인체 모양으로 이게 부활한 뒤의 인체 모양인지 아니면 그 원래 아브라함이 땅에서 살 때 인간의 인체 모양인지 그걸 모르겠네. 아마 부활한 뒤의 모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DNA는 막 핵 세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일렁일렁 거리거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우주의 DNA 모양을 보면 6차원의 존재이신 전능하신 주님의 DNA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포 핵 속으로 들어온 모습이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이 유지가 되는 거지. 인간의 세포로 만약에 이 낙원 이 하늘청을 아브라함의 인간 때의 그런 세포의 모양으로 만든다면 별들이 다 일렁일렁일렁일렁 왔다 갔다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낙원청에 있는 하늘의 별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마 부활한 모습일 것이다. 부활하면 IQ가 한 2천만 정도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DNA로 이렇게 형성이 될 테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그 인체의 모형으로 이 낙원청의 하늘의 별의 모습이 주님처럼 팔을 벌리고 들고 서 계신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간 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부활한 뒤의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 때의 모습이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주가 이 하늘 자체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부활한 뒤에 IQ 2천만일 때의 그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로 부활을 해버린 그런 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버지 제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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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놨으면 됐어. 기도가 상달이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나와서 알려주시거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인체 DNA 모양으로 낙원청의 하늘은 되어 있고 이 낙원청 에덴 동산보다 10배, 20배 더 큰 이 별로 되어 있는 낙원청 하늘에 있는 별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별이 이제 많이 있죠. 이 하늘에 아름다운 그렇게 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 낙원청에 있는 이 별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인체인 우주의 모형도 주님이 팔의 가로선과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세로선이 합치는 그 부분이 이제 정점이잖아요. 거기에 지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별들의 DNA 모양에서 아브라함의 가로선과 아브라함의 세로선이 합치는 정점의 부분에 이 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10배나 20배나 더 큰 별. 여기 낙원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별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는 별. 그리고 이제 이 1층에 있는 별은 누구의 이제 인체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이 별의 크기는 제가 다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 적어놨어요. 이게 제가 잡은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쓱쓱쓱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확인을 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1층 대륙은 성령님의 인체 모형입니다. 6차원의 성령님의 DNA 인체 모형. 그래서 이 별의 크기는 낙원 이 하늘의 한 2~3배 정도 크기입니다. 낙원 하늘보다 2~3배 정도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그런 모습을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에 만나는 정점에 이 별이 위치하고 있고 2층 대륙에 있는 이 별은 주님의 인체의 그런 DNA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똑같죠? 우주와 똑같죠? 그래서 이 별의 크기는 어디 갔냐? 낙원 천국의 4~5배. 낙원 천국의 4~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층 천국에 있는 별의 2~3배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는 2~3배, 2~3배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이 별에 이제 그 세 예루살렘도 이 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왕들 외에는 못 들어와서 그렇지 이 별에 있는 겁니다. 3층에 있는 별. 이 이제 별의 DNA는 그러면 누구의 DNA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DNA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별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그런 모습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팔의 가로선과 머리와 발 부분의 세로선이 만나는 정점에 이제 이 별이 있다는 겁니다. 풀린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풀리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 3층 대륙에 있는 이 별의 크기는
예, 낙원 천국의 낙원에 있는 이 별의 7, 8배죠. 그러니까 두세 배, 두세 배, 두세 배씩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두세 배, 두세 배, 두세 배 이렇게 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별의 크기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이 별들이 나머지에 이제 아름다운 별들이 다 위치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별로 이 하늘청은 그만큼 크지만 이 인간이 살아가는 부활을 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은 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의 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되죠. 이제 아버지가 확인만 해주시면 돼. 제가 이거 십몇 년 전에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잡히던 게 자연스럽게 다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여러분에게 그거를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런 이 별의 크기의 위치와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천국에 있는 이 인간이 거주하는 이 지역들도 이렇게 하나의 에덴 동산보다 몇 배 이상 큰 그런 별들의 각 하늘에 있는 이 지구와 같은 이런 집을 짓고 이제 거주 지역을 마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에덴 동산에 있는 위치와 하늘나라에 있는 별의 이제 모양과 우주의 모양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아버지 이거 제가 다 얘기했는데요. 아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이거 풀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 적어놨다가 얘기했사오니 이거 좀 알려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도는 상달이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와서 알려주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천국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과 천국에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아가면서 여기 이제 목재로 나무로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이제 자기 집도 없지만 이 낙원청에 이제 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별의 크기보다 10배에서 20배 그러니까 이제 태양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 이상 그런 정도의 크기의 이제 이 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시멘트와 이제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만 이 별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근데 자기 집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시멘트나 그 나무밖에는 사용을 못해요. 집을 짓는 재료가 뭐 대리석이나 다른 재료는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마을 회관 같은 거를 짓고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처럼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층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2층에 일하는 사람, 1층에 일하는 사람, 낙원층에 일하는 사람, 웜홀을 통해서 통과해가지고 출퇴근을 해서 4, 500년을 일을 하고 천국은 하루가 천년이니까 5, 600년을 쉬는데
뭐 관광을 다 다닐 수는 있을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것 같으니까. 월급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은 4,500만 원을 받으니까 예, 거기에 먹을 거 다 있겠다. 뭐 안 먹어도 안 죽겠다. 풍성하게 항상 먹을 수 있겠다. 다 모을 수 있겠죠. 1단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으니까 그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뭐 사러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 각 이제 이 별마다 각 별마다 이제 그 뭡니까 특산물이나 파는 거나 여기도 이제 84,000개의 나라가 있고 이거 뭐 저 에덴 동산의 이저 크기보다 수십 배가 더 큰 별들이니까 태양보다 수천만 배, 1억 배 그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별의 크기니까 84,000개의 나라로 나누어도 84,000개, 84,000개, 84,000개 그런 나라로 나누어도 그 충분하게 많이 남음이 있겠죠. 별의 크기가 별의 크기가 그래서 여기도 84,000개의 나라가 있고 84,000개의 나라가 있고 84,000개의 나라가 있고 84,000개의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개발을 하는 주력 상품이 있고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않겠나 싶어요. 뭐 거기에 어떤 특산물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뭐 재배해 가지고 뭐 각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그 웜홀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서도 하겠지만 자기 별에서만 주로 이제 무역을 많이 하겠지. 이렇게 별과 별 간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네. 무역을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84,000개끼리 주로 이제 무역을 많이 하겠지. 요쪽에도 그렇고 요쪽에도 그렇고 요쪽에도 그렇고 그게 편하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겠지. 그 각 84,000개 각자 이제 다른 필요한 채소나 그런 거를 땅은 한정돼 있잖아. 나라별로 이제 한 나라의 크기가 새 예루살렘만 하다고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의 4-5배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심고자 한다면 많이 심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 있는 채소나 그런 꽃이나 꽃도 재배해서 이제 서로 팔겠지. 다른 품목이 거의 지구에 있는 거에 비하면 무한대의 품종이 있으니까 동물의 그런 어떤 종류도 그렇고 식물의 종류도 그렇고 채소의 종류도 그렇고 아멘. 지구에 이렇게 많이 멸종이 되었는데도 채소나 동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천국에는 그거보다 거의 무한대 수준의 그런 동물들이 있고 동물들의 종류가 있고 지구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식물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웜홀을 통해서 이렇게 무역은 잘 안 하겠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합리적일 것 같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84,000개씩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제 이 나라별로 이제 니는 밀을 심어라 나는 보리를 심을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농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니는 오이를 심어라 나는 가지를 심을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무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주로 이제 이 별 안에서 특별한 이제 양산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입을 하기도 하겠죠. 웜홀이 이제 다 있으니까. 그러면 관광을 다니더라도 주로 이제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운 구원이나 1단계에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여기도 이제 아름답게 자연 환경이나 그런 것은 물이 흐르고 엄청나게 그런 황홀하게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주로 이제 이 에덴 지구도 이게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에덴 동산보다 10배, 20배, 태양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 태양의 5천만 배에서 1억 배 되는 이 별이니까 그 얼마나 그 관광지나 돌아볼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기자기하게 모든 뭐 이렇게 관광지나 자연 환경이나 물 흐르는 꽃이나 그런 거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런데 관광을 하면 되겠네요. 그 괜히 부끄럽게 옷도 못 입고 못이 삼배 옷 입는 사람이 여기 이제 비단 실크로 옷을 입고 있는 이 층에 가면은 물론 이제 보러 가려면 갈 수는 있겠죠. 출퇴근을 이까지 다 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까지 출근을 하잖아요. 문직이나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일을 할 때 거기서 청소부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왕들만 살잖아요. 그 왕들이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천사들 시키면은 천사들이 다 하지만 이제 낮에 일할 때에는 천사들은 좀 손을 떼고 인간들이 하는 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퇴근하고 나면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 남은 시다바리를 이제 좀 하는 것 같고 출근 시간에는 그 좀 인간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그 저 뭐 출근 시간도 아닌데 영광이나 이제 그런 옷도 못 입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시 3배 조선시대 같이 그렇게 옷을 입는다고 보면 됩니다. 옷의 품질이. 1단계는 옷을 입을 수 있기는 있지만 그 이후의 2단계 구원을 받는 1층까지만 가도 비단 실크로 비단이 장소 왕서 빵빵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조선시대 옷을 입고 지각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여기도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별로 이제 꺼려 잘 가지지는 않지 않을까. 자기가 이제 일하는 직장이 이제 여기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낮에 4,500년 때 이제 일하러 갔을 때 거기 이제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퇴근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천사들이 나머지 이제 비료를 뿌려놓고 뭐 그런 하는 거 있잖아요. 일 시간이 끝나고 나면 천사들이 이제 다 하는 것 같아요. 시다바리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관광을 가더라도 4,500년 일해놓고 이제 쉬는 시간에 잠을 안 자도 되는 것 같으니까 생명과 먹고 생명수 마시고 이제 풍성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생명이 이렇게 엄청난 행복한 그런 그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생명수가 흐르고 그 저 뭡니까? 예. 생명과 그 나무들은 쭉 이렇게 이제 강이 이 별 이제 태양의 5천만 배에서 1억 배 정도 될 것 같은데 별의 크기가 그런 크기에 쭉 이렇게 다 펼쳐져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저 앞에 16절에서 했듯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 어디에 관광을 4,500년 일하고 봉급받아서 이제 뭐 가게나 음식점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 천사들이 다 판매를 할 것 같아. 사람이 팔고 있다가 낮에는 그래 밤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가면 그 점포를 어떻게 천사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밤에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천사들도 안 잘 테니까 야간조가 있겠죠. 편의점에 이제 알바생들이 야간 알바하듯이 천사들도 봉급을 받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밤에 이제 다니면 그 생명수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 보면 돈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이 땅 이 별에 태양의 5천만 배에서 1억 배 되는 이제 이 별 어디를 관광을 가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관광을 가고 뭐 계곡에 발 담그러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는 항상 이렇게 그 생명강이 쭉 이 별 전체를 타고서 지류를 타고 쭉 흘러서 조금만 걸어가면 생명수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생명강 좌우에는 항상 생명을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히는 얼마나 맛있겠어. 와 진짜 맛있겠지. 한 200만 배에서 300만 배는 더 맛있겠지. 지구에서 지구에서 먹는 것보다 그런 과실들이 항상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쉬는 시간에 관광을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16절에서 했던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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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른 그런 사실을 많이 좀 이렇게 감을 잡은 것 같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그럴 것 같네. 주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밑에 관광을 쉽게 오겠지. 왜냐하면 쪽팔리는 게 없으니까. 아니 여기 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은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고 비단 실크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천이나 면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3단계의 구원을 받은 여기 2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밑에 층에 놀러 가는 거는 껌 씹는 것보다 쉽게 놀러 가겠지. 왜냐고요? 사람들이 우와 놀러 가더라도 우와 6.25 사변 때 이제 우리 노랑머리를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놀러 오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때 때가 질질 나가지고 보릿고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 삐까뻔쩍하게 댕기는 거 보면 우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후진국에 이제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이 선진국에 이제 백인들만 사는 곳에 거기 이제 그 관광은 갈 수는 있는데 잘 이렇게 쪽팔려서 가기가 좀 이렇게 좀 꺼려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쉽게 관광을 다 둘러볼 수 있겠지. 주로 이제 자기 별에서 이제 모욕을 하고 관광을 하겠지만 이제 자기 나라를 영원히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기가 지겨워지면 여기 가보고 싶다. 여기 가보고 싶다. 여기 가보고 싶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고추 다내놓고 있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가냐고. 못이 삼배로 옷 입고 있는데 비단 실크로만 옷을 입고 있는 자기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위에를 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면 조금만 침노해서 여러분 뚫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조금만 놀아드리면 됩니다. 아멘. 하루에 1시간씩만 아버지 하나님하고 놀아드리면 여기 등수와 서열이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 남은 4년 기간 동안 그것 좀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관광지가 늘어난다니까. 봉급도 올라가고 집이 생겨. 1단계 2단계 이 1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2,300평의 영원한 맨션이 주어진다니까. 그거는 영원히 무너지지가 않아. 천국은. 영원한 맨션도 생기고 관광지가 늘어나잖아. 그만큼 2층까지는 마음껏 돌아볼 수 있고 최소한 요 3단계 2층에 들어가는 3단계까지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조금만 놀아줍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효자가 되고 그게 영혼의 성장이야. 수십 년간 피와 살을 줘서 먹여놨는데 이기적으로 네 생각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영혼이 꼬라박는 거지. 태보하는 거지. 어떻게 성장이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고 하루에 1시간만 여러분 조금 남은 4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신종 코로나 하루에 몇만 명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발표를 안 하네. 꼬롬하게. 경제가 아마 그 사장될까봐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 할까봐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발표해가지고 이제 그때 8월 달에 4만 명, 5만 명까지 나왔지. 하루에. 그 지금도 최소한 3, 4만 명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하루에. 이제 내년에 전쟁만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재앙으로 뭐 이렇게 뭐 비가 백몇십 년 만에 비가 와가지고 말도 할 수 없는 폭우와 그런 걸로 싹 세계를 이렇게 아버지가 쓸어버리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산불이 나가지고 이 유례 없는 백몇십 년 만에 그런 기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지진, 기근, 역병, 그 연병, 그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그 무슨 병이라고 돼 있어요? 전염병 있죠?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그거 징표. 예. 그 내년에 전쟁만 일어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철이 드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목적이 뭐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과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다. 하루에 1시간만 시간을 내셔서 남은 4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있어드리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반드시 그러한 효자들이 되셔서 최소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요 정도 부활은 받으실 수 있으셔서, 이 별에는 좀 가기가 어렵겠지만 은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을 해 입지만 그래도 갈 수는 있겠잖아. 이 정도만 여러분 구원을 부활을 받아도 거의 다 갈 수 있잖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하루에 1시간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너무나 외롭고 고통과 상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아들, 딸,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신자요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